주일학교 예배 온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그분 따라가려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박수 치면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맘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친구들 그러면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교행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게요. 우리 친구 다 같이 기도손 기도는 또 기도무릎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부모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하고 불평과 불만 마음이 있어도 정말 잘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헌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대면 예배 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바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주께 드리를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시네 나의 맘과 정성 다해서. 친구들, 그러면은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전사님 대표로 헌금 기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손, 또 기도눈, 또 기도 무릎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일부를 보답하고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헌금을 내는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너무 예물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았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았고요.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두 국가의 멸망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내리신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바벨론에 활동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는 등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어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요, 페르시아라는 국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여러 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는 원래 살던 국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를 그리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나 되었고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은요,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요, 1차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시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성전의 터와 성벽을 보고 너무나도 슬퍼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큰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에서 자신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호녀라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과 다른 민족과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이를 거의 법처럼 지켜왔기 때문에요, 이는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규칙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호녀라로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서로 사이가 나빴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페르시아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보냈어요. 결국 이 편지를 믿게 된 페르시아의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단하도록 명령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학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방치하냐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학개와 스가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페르시아의 중지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러한 학개와 스가랴의 도움으로 성전은 점점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요, 다시 재건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도자들은요, 성전을 짓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전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친구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페르시아 왕의 중지 명령으로 성전 재건은 무려 16년 동안 멈추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가지고요,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힘든 상황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요,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번 보고 맞춰보세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문제를 맞춘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이번 달에 예배장으로 선발하도록 할게요. 정답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위에 보이는 전도사님 연락처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배웠어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성전 재건이 중지되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시간을 딱 3초만 주도록 할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답을 보내주면 돼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다가 방해를 받아서 중지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이를 회복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할 때요,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요,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과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 무릎, 또 기도 손, 또 기도 눈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으나 방해를 받아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주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과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또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전사님이 몇 가지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와 인터넷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부평소망교회 유년초등부 검색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면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요,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7시에 퀴즈 대회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번 달부터는요, 6월 달부터는요, 우리가 유년부, 초등부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1, 2, 3학년 따로 시상, 4, 5, 6학년 따로 시상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도 열심히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주기도문 하고 나면요, 우리 윤아가 반주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때까지 열심히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